설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 중심으로 해서 애통해야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팔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슬퍼하는 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펜톤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어오는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과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냥 즐거우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쾌락과 돈을 벌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며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 세상의 변함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지금도 변함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애통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슬퍼하는 사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것들이 애통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였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종교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 안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갈급함, 또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바울에게는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안에 또 다른 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분열입니다. 인간의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속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의 몸은 삶의 현실에서 죄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이처럼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속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선한 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의 육신은 악한 일에 빠져 있고 선한 일을 거스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또 선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갈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인정한 의인은 부분적인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자기 안에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4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두 번째 선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소중한 것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방황하며 또 방향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의로운 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삶은 헛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마다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무런 걱정도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오늘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점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함으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은총을 누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통하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